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면 돼요.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소원의 항구 2021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바라는 항구, 그것을 소원의 항구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목적, 이루어야 할 것,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내가 이뤄가고 내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몇 가지 소원의 항구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23절을 보면 인생을 배로 비유했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듣는 이야기들, 버려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막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몇 가지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 그 다음에 꿈, 사명. 이 비전, 꿈, 사명,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꿈, 그 다음에 꿈 위에 사명. 그래서 비전, 꿈, 사명 이 세 가지를 있는 성도의 삶이 행복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행복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좌우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네,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고 행복을 전해주고. 네. 지난 한 주간 목사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뭐냐면 비즈니스 싱커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판도를 뒤바꾸는 CEO들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뭐 28명의 그런 CEO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애플, 아이폰 스티븐 잡스, 더 바디샵, 맥도날드 만든 사람,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자동차 선전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고계의 아버지 데이비드 모길비,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뭐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리고 뭐 이케아 가구 만든 사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책을 나눈 다음에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시더라고요. 뭐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런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생각이.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전 그랬어요.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 나오는 대기업을 이룬 CEO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와 무조건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멍한 상태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대다수 또 목사님들이 비슷한 견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까요? 성공하는 신앙생활.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 안에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방황하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증인이 돼요.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이 세 가지 소원의 항구,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꿈, 사명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요. 이 세 가지 소원의 항구가 있는 성도의 삶은 또한 동시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볼 내용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죠. 가장 큰 인생의 청사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결혼을 왜 하고, 왜 헤어지고, 왜 직장을 구하고, 왜 돈을 벌고, 또 왜 자녀를 낳고, 왜 쉬고, 왜 밥 먹고, 왜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왜 죽는가. 우리 인생을 통해 그려가야 될 가장 큰 그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비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죠? 하늘에 14만 4천 명이 먼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14만 4천 명은 영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합일, 영육 간에 하나가 될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우린 전도하지 않으면 우린 큰일 난다. 그 숫자가 참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이건 누구의 비전입니까? 신천지 비전이에요. 말도 안 돼요. 모든 비전의 뿌리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비전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진화론도 사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전제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말로 어떤 사람이 비전을, 어떤 정치가가 막 비전을 이야기해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 비전의 뿌리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초심과 또 정직과 겸손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비전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꿈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꿈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봤던 내용을 더 붙여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무기와 도구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내느냐? 교회에서 살아내고 가정에서 살아내고 일터, 학교, 이 세상에서 살아내거든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가정, 일터, 학교, 세상 속에서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조금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하고 예배드림으로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결국 뭐가 가지고 하느냐? 도구와 무기 가지고 영적 전쟁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니까 뭐에 미치냐면요. 도구랑 무기 살려고. 미쳐요. 도구랑 무기 살려고. 아무리 기를 쓰고 두들겨도 상대편 캐릭터가 더 좋은 도구와 무기 갖고 있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저 캐릭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빨리 못 가요? 못 가요. 다미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빠 이것 봐. 그래도 어떻게 하니까 막 공룡으로 변해. 공룡으로 변해가지고 휘두를 때마다 막 점수가 막 올라가. 똑같아요. 그래 그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도구랑 무기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와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 가정, 일터, 재능, 은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세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그 가정이 어떠한 현실과 아픔이 있든지 그 가정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그냥 돈만 벌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터로 나를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하죠. 컬링이라고 하죠. 이 일터에서 꿈을 꾸게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손재주, 발재주, 음식을 만드는 재주. 그러한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회를 섬겨야 될지 교회로 부르시고, 어떠한 가정에서 생활해야 될지 부르시고, 어떠한 일터, 어떠한 재능과 은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지만 그 속은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꿈꾸는 자들이 참 많아요. 왜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터가 너무 어려우니까, 때로는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제가 와동에 2004년에 왔는데 수많은 학생들 만나봤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저는요 꿈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집 떠나는 게 꿈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된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교회를 통해 와동에 꿈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교회를 통해 여러분 와동에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꾸는 자는요, 내가 꿈을 꾸고 거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꿈꾸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뿌리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하나님 부르신 가정, 일터, 그 시대 속에서 감당하면서 꿈을 꿔요. 꿈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거기를 도망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룬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에게, 또 다른 가정에게, 또 다른 이웃이 꿈을 꾸도록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면서 빌레몬 가정처럼 꿈을 꾸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안에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해 꿈을 꾸고, 일터를 향해 꿈을 꾸고, 교회를 향해 우리가 함께, 또 이 땅을 향해 함께, 또 재능과 은사를 향해 함께 우리가 꿈을 꾸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됩니다. 실력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7편 적어놓고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요 티가 나요. 꿈꾸는 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 꿈의 열기를 느껴요. 꿈의 열정을 느껴요. 꿈에 향한 그 갈망함과 그 믿음을 느껴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뭘 놓고 기도하고 뭘 놓고 응답을 구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당시의 가정 형편은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몇 명이라고요? 4명. 그리고 그 많은 엄마 사이에서 배다른 형제가 총 12명이에요. 이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답이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11해달별이 너에게 절하고 11배달이 너에게 절하리라. 꿈을 주세요. 요셉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꿈이 요셉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현실이 이래.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향해 꿈을 꾸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현실이 이래.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꿈을 꾸지 않으면요, 대대로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 현실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 있든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면담 때 꿈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꿈이 뭐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한도로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세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꿈을 이루어요. 결국은 총리가 돼요. 형통하죠. 형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저는 이미 꿈을 이뤘어요. 제 꿈은 목사였어요. 벌써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꿈은 뭐냐? 사역면담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목사, 네 꿈은 뭐냐? 제 꿈은요, 현재 제 꿈은 축복의 통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소원의 항구, 하나님 나라 비전, 꿈,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내린 건강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솔직히 꿈이 그거예요. 솔직히 앞으로는 꿈이 또 어떤 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꿈을 주세요. 가정을 향해 꿈을 꿔야 그 가정이 살아요. 일터를 향해 꿈을 꿔야 그 일터가 살고요. 지금 이 책을 남자 성도들을 다 읽힐 겁니다. 올해 다 읽힌 다음에 1박 2일 같은 것도 해가지고 느낀 점도 발표하고, 이 책에 보면 그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년 1년마다 어영부영 안 합니다. 1년 1년마다 분기마다 목표가 있어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분기마다 연도마다 목적과 목표가 선명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무조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대기업을 이루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신앙생활할 때 뚜렷한 목적과 그 한 해 한 해 또는 6개월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분기별로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꿈을 꾸고 나름대로 이루어가고 열매를 손으로 거두고 또 증거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열심을 낼 이유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꼭 이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경적 가치와 핵심 안에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꿈의 의미예요. 꿈.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향해 꿈을 꾸세요. 일터와 사업장을 향해 꿈을 꾸세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교회를 향해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꿈을 소원의 항구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광풍과 혼란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오늘 1년 동안 계속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원의 항구는 뭡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란 어떤 의미죠? 목숨을 다해 이루어가는 명령. 목숨 걸고 이루어가야 되는 명령이 사명이에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소원의 항구 꿈이 연단과 훈련, 고난을 통해서 사명이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5편. 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19절 보시면 그의 말씀이 그를 뭐했습니까? 단련했대요. 그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때로는 노예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18절에 나온 것처럼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인도해 가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꿈이 이미 사명이 된 거예요. 꿈과 사명의 차이가 뭐냐? 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사명은 환경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죽어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우, 난 현실이 그래, 뭐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 꿈이 사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꿈과 사명의 차이는 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도 성격이 트리플 A형이라서 소심할 때 극도로 소심해요. 근데 한번 뭘 해야 된다, 그럼 끝장을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만약에 사명이다, 한번 해야 된다,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게 안 된다, 하여튼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사명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고 해야 하는, 왜냐? 목숨을 다 이뤄가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성도가 가정을 향해 꿈을 꿨어요. 아, 우리 가정도 빌레몬 가정처럼. 몇 주 안 지났는데 말씀 내용을 까먹을 정도로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야, 우리 가정도 나도 올해 직분을 맡아 섬길 때 베베 집사님처럼 한번 섬겨보자.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또 금방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를 두시고 그 꿈이 사명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사명이 되도록 연단하세요. 아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할 때에 형제들의 눈빛과 요셉의 눈빛은 달랐을 겁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할 때에 대다수를 보면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잘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요. 종교적 열심이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고 반드시 그 뿌리가 드러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 보면 또 한 가지 종류는 사명감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간다고요. 왜 못 따라가는 줄 아세요? 나에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죽어도 해야 되고요, 어려워도 하게 돼 있고요, 세상이 어떻든 혼란스럽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시편 5편 17절에서 19절을 저에게 어떤 청년이 군대 갈 때 기도하고, 군대 갈 때 이 말씀 붙잡고 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훈련 잘 받고 제대하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대할 때쯤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목사님이 군대 갈 때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냐? 그랬더니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확히 이야기를. 그래서 그 형제가 올해 결혼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때 내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죠. 하나님께서 연단의 길로, 훈련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꿈이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결국 모든 사명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 구원과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 나라 비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 꿈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 그 다음에 사명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명 가지고 뭐 합니까? 주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고 섬기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끝이 뭐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신앙 양심을 따라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제일 좋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육체적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럴수록 오늘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거길 향해 가 있기 원해요. 우리의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장 순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면 돼요. 우리가 할 거 하면 돼요. 네, 그럼 돼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과하면 탈나요. 과하면 탈나요. 그 뭐든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든지 과하면 탈나요. 왜 탈이 나느냐? 초점을 잃어버려요. 초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가 과하면 안 돼요. 아멘? 기억하세요. 항상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못 찾는다. 안 돼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자 보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어. 근데 아직도 성경 찾는 걸 몰라. 그런데 딴 거에 관심이 많아. 그 과한 거를 좀 줄이세요. 그리고 도대체 교회 나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경 찾는 법부터 알아야죠. 5분이면 배워요. 5분이 뭐야? 3분이면 배워요. 그리고 내 손으로 찾아보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아멘. 또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고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카페도 중요하고 뭐 영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 행복 1박 2일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운동도 많이 할 거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둘째, 세 번째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여러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은혜 받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소원의 항구가 있는가? 그리고 꼭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 걸어가면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한 해 그 소원의 항구 2021 표를 가지고 함께 힘있게 서로를 붙잡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